오늘은 시편 28편 1절로 9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내게 귀를 기울이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시편 28편은 지금 죽음을 마주한 상황 혹은 그의 비견되는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죽을 것 같은 고통, 그 죽을 것 같은 그 고통의 순간을 과연 얼마나 겪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다윗은 이러한 일촉즉발의 상황에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급한지 시작하자마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하면서 여호와께 부르짖는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내게 귀를 막지 말아달라고 간구합니다. 주께서 잠잠하시면 자신은 죽은 자와 같다고 외칩니다. 1절에 나오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여로데보르라는 말은 갑작스럽게 젊은 나이에 사망하는 요절을 뜻합니다. 즉 시인은 젊은 나이에 억울한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자신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개입을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며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아멘. 시인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있으나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응답이 없으시기에 시인은 이렇게 외칩니다.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여호와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여호와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지금 시편 28편의 저자인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의 지성소를 향하여 기도의 손을 펼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는 손은 이 땅과 하늘을 이어주는 사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얼마나 그가 간절한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치 죽음을 앞둔 자가 나뭇잎이라도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허우적거리면서 무엇인가를 움켜쥐려고 하는 것처럼 시인은 안간힘을 쓰며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바라고 또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자신의 죽음에 직면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 매달리고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3일) 전인 목요일 저녁 굉장히 심각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것은 신정희 선생님의 신정희 집사님이죠. 우리 신정희 집사님의 생명이 이독했던 것입니다. 알고 보니 신정희 집사님이 임신 초기라 익산에 있는 미즈베베를 다니고 있었는데 목요일 점심때쯤에 복통이 있어서 이제 병원에 갔다 오고 그래요. 병원에 가서 수액을 맞는데 좀 좋아지는 것 같더니 또 복통이 시작되고 아파서 또 그날 마침 남편이 한 오후 3시 정도에 일찍 퇴근을 해서 이제 남편과 함께 있었는데 복통이 심하고 미즈베베에서는 더 이상 뭘 해줄 수 없다고 원대 병원으로 가라고 해서 구급차를 타고 원대 응급실을 갔습니다. 그 시간이 5시 반이었고요. 오후 5시 반에 원대 응급실을 갔는데 원대병원에서도
뭐 특별히 해줄 게 없다면서 수액만 놔주고 피검사만 하고 방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6시 반에 전화가 왔는데 얼마나 그냥 답답하고 분통이 터지는지 그냥 그 이성형 성도님이 저희 교회 와서 몇 번 예배는 드리긴 했지만 믿음도 없고 교회를 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도 없는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셔서 이제 좀 병원에 와주실 수 없냐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준비하고 7시에 병원을 갔는데 막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제 신정희 선생님 의식이 없고 그리고 이제 그 남편은 막 답답해가지고는 이 신정희 선생님이 너무 힘들어하고 살려달라고 막 외치고 도와달라고 하는데도 그 의료진들은 그냥 와서 쳐다만 보고 해줄 거 없다고 그냥 하고 쌩 지나가 버리니까는 사람이 죽어가는데 뭐 하나 싶어서 막 그랬대요. 물론 이제 수많은 환자들이 오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7시에 기도해드리고 중환자 대기실에서 이제 응급실 이제 보호자 대기실에서 기도하면서 있을 테니까 뭔 일 있으면 전화 달라고 했어요. 근데 전화가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8시까지 있다가 아무래도 이게 간단한 거 아니고 좀 오래 걸리겠다 싶어서 집에 와서 옷을 갈아입고 준비하는데 9시 정도에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왔는데 그 사이에 7시에서 9시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하얗게 안색이 창백해지고 손발이 차가워지고 하니까 이제 간호사가 와서 보니 깜짝 놀라서 응급실 담당 의사를 호출을 하고 그 의사가 와서 보더니 이미 신정지가 한번 왔었대요. 신정지가 한번 왔었고 그리고 상황이 이독한 상황이라서 급히 부랴부랴 뭐 CT며 초음파며 이것저것 뭐 MRI며 검사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는 봤더니 위에 살이 가득 차 있고 이렇게 내부가 이제 혈관이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간이나 쓸개나 아무튼 이렇게 그런 중요 장기와 연결된 혈관이 있는데 그 위치가 애매하고 수술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하필이면 거기가 막혀가지고 혈액순환도 안 되고 함부로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이라 막 산부인과, 내과, 외과, 응급실 의사 등등이 모여가지고 같이 회의를 하는데 이것을 개복을 해서 그 혈관을 뚫어야 될지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레이저 같은 것으로 해야 될지 막 고민을 하고 상의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 동의서, 수혈 동의서 등을 받아가고 막 그렇게 했는데 몇 시간 있다가 자기들은 수술을 할 수 없다고 전북대로 이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이동한 상황이면 처음부터 빨리빨리 진료를 보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이제 굉장히 이제 보호자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지는 거죠. 근데 또 그 의료진들의 입장에서는 하루에도 수십 명, 수백 명씩 들어 환자들이 오가는데 일일이 다 그것을 그냥 눈으로만 봐서 확인하기 어려운 점도 있었겠지만 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저녁에 11시 반부터 옮긴다고 이제 전북대 병원으로 이송한다고 했었는데 이송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상황이 안 좋아져서 이송하려는 순간에 또 이독한 상황을 맞이해가지고 병원에서 조치를 하고 막 하느라고 시간이 지체가 됐어요. 그리고 전북대 응급실에는 12시 한 30분, 40분 그때 도착하고 전북대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서 거기서 이제 나름대로 조치하고 또 거기 가면 검사를 또 하잖아요. 검사를 또 하고 수술장 준비하고 수술장도 준비하는데 한 30분 이상 걸리니까요. 그리고는 새벽 2시에 이제 수술이 들어갔다라고 그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이제 저는 이제 같이 전북대 병원 응급실에서 계속 같이 있었죠. 그래서 거기는 뭐 보호자 대기실도 없고 그래가지고 제 교회 차를 끌고 갔는데 교회 차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정말 안타깝기도 하고 이게 무슨 일인가 멀쩡하던 사람이 이렇게 반나절 만에 의식을 잃고 생명이
이독할 수도 있나 싶어가지고 허망하기도 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차에서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그냥 계속 기도를 하는데 새벽 3시쯤 됐을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의 깨달음과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헌금송을 지난주부터 주는 완전합니다라는 찬양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고 주는 완전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계속해서 제가 요즘에 불렀던 찬양이 뭐냐면, 이제 어제 또 제가 극동방송에 가서 극동방송에 또 추천 찬양으로 했던 찬양인데, 주 예수 내 산 소망이라는 찬양이에요. 사망에서 어둠에서 하나님께서 빛으로 생명으로 불러주신다는 찬양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그 찬양을 요즘 계속 부르게 하셨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침 또 오늘 시편 28편의 말씀, 정확하게 우리 신정희 집사님과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시편 28편에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사옵니다. 요르데 보르, 히브리어로 요르데 보르라는 것인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젊은 날에 사망하는 요절을 뜻한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시고 잠잠하시면 사망에 내려가는 자,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잠잠치 않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남편과 통화를 할 때, 남편은 응급실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그 안에서 이제 저랑 통화를 하는데, 이제 의사가 수술 들어가기 전에 2시에, 새벽 2시에 수술 들어가기 전에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이게 너무나 애매하고 위험한 위치에 혈관이 막혔기 때문에 첫 번째 수술을 하다가 사망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어찌어찌해서 수술을 잘 마치더라도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 사망할 수도 있고요. 세 번째, 설사 회복도 잘 되고 한다 할지라도 이게 장기가 이미 전북대병원에 갔을 때는 혈관이 돌지 않아서 괴사된 부분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장기들이 괴사됐기 때문에 잘라내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평생을 추적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살아도 이게 평생 동안 고통 속에 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제대로 사는 것도 못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불과 반나절만 하더라도 멀쩡하던 사람이 의식도 잃고 빨리 좀 돌봐달라고 했는데 그냥 뭐 할 수 있는 거 없다라고 하더니 그냥 우리는 수술 못한다고 다른 병원으로 보내고, 또 거기서도 이거 이독해서 수술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고 하니 얼마나 기가 막힌 것이에요. 물론 이제 수술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 가지 의료 분쟁이나 재판에 얽매일 얽힐 일이 있기 때문에 의사들은 최악의 상황들을 다 설명하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최악의 상황으로 설명하고 그런 최악의 상황에 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우리 성도님께서 그 저녁에 그 새벽에 함께 기도하고 하셨기 때문에 첫 번째 1차 수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를 가르는 걸 개복이라고 하잖아요. 개복한 상태에서 이제는 그 개복을 닫지 않고 그냥 밀폐만 하고 나왔어요. 왜냐면은 장기들이 괴사됐던 이유가 이게 혈관이 돌지 않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막힌 혈관을 뚫었고 이제 피가 돌고 산소가 돌고 영양분이 돌면은 이게 괴사되었던 부분이 다시 회복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봐서 괴사된 부분을 자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괴사되는 부분이 피가 돌고 이 산소가 돌기 시작하면은 다시 회복될 수도 있는데, 빨리 수술한다고 혈관도 자르고 괴사된 부분도 자르고 하면은 체력도 버티지 못할 뿐더러 그 사람의 개인적인 회복도 이제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신정희 선생님이 체력이 받쳐주지 못할 가능성이 있을 뿐더러 그 괴사된 부위를 다 자르면 평생 투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피가 돌고 이 산소가 공급이 되면 괴사되었던 부분이 다시 살아나면서 잘라내야 되는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투석을 하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의사가 얘기하기를 처음에는 심각한 상황이라서 이틀 있다가 다시 그 개복했던 부위를, 밀폐했던 부위를 자르고 개사를 하자고 했는데, 지금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오늘까지도 뭐 수술한다는 연락이 없는 것이 계속해서 회복이 되고 있는 듯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정희 집사님을 살려주시려고 하는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일을 전화해보게 되어서 신정희 집사님과 남편 이성현 성도님의 부부애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던, 의지하지 않던 우리 이성현 성도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가족이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영적인 가족이기에 우리 신정희 집사님의 그 고통을 내일처럼 아파하고 힘들어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정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기도도 합니다. 딸처럼 손녀처럼 여기고 있기에 내일처럼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신정희 집사님의 생명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가정에 구원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이원준 집사님, 권미옥 집사님의 그 가정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이은아 청년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그 가정에 생명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김용년 집사님, 이재용 집사님 가정 가운데에도 우리 막내, 우리 하람이가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신실한 중보 기도로 그 하람이가 세 자녀 중에서 제일 활발하고 제일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면요, 그 막내가 자기 등치에 주변에다가 오빠를 이겨먹으려고 해요. 우리 신정희 집사님의 가정 가운데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막막하고 답답했으면 교회에 나오는 걸 탐탁지 않게 여기고 별로 좋아하지 않던 그 신정희 집사님의 남편이 직접 저에게 전화를 해서 목사님 병원 좀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요청을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신정희 집사님이 결혼한 이후부터 계속해서 기도 제목으로 내놓는 것이 우리 남편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 믿음의 가정 되게 해주세요 하는 것이 그 신정희 집사님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아멘. 1절에서는 하나님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주세요. 내가 부르짖사오니 주여 귀를 막지 마소서, 응답하소서, 구원하소서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잠잠하시면 저는 아무 답이 없고 아무 해답이 없습니다. 살려주세요 라고 간구하였던 다윗인데 6절에서는 갑자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6절의 말씀을 고백할 때 이 노래를 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는 바로 즉각적으로 응답하셨을까요? 아니요. 눈에 보이는 응답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내가 너의 기도를 부르짖음을 들었노라라는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아멘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계속해서 7절로 9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시편 23편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우리 신정희 집사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신정희 집사님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8절 말씀,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오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마지막에 인도하소서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요, 다치거나 병들어서 혼자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양을요, 목자가 벌떡 안아서 들고 가는 장면입니다. 안아서 들고 가는 것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병든 자, 죽어가는 자, 힘든 자를 온짝갈 서갈 수 없는 자, 로덴나무 아래서 죽기를 간청하였던 엘리야 같은 자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지나는 다윗과 같은 자를 품에 안아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인생의 가장 험난한 길 가운데에서 안아주고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이죠. 잘 알고 있는 일화인데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환상을 꾸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갔는데 어느 순간에는 이 인생의 해변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었대요. 그래서 발자국이 두 개로 이렇게 쭉 이어졌는데 어느 순간에 봤더니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이 어떤 때인가 봤더니 자기 인생의 가장 험난하고 힘든 시기였대요. 그래서 예수님께 약간 불평을 섞인 말로, 예수님, 제가 저렇게 힘들 때 왜 저를 혼자 내버려 두셨어요? 라고 예수님께 불만을 말씀드렸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얘야, 내가 너를 버려둔 게 아니다. 저 발걸음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나의 발자국이다. 내가 너를 인도하였다. 내가 너를 업어주고 너를 안아주었다. 저 발자국은 네가 너의 인생길을 너의 힘으로 걸어가지 못할 때 너를 업어주고 안아주고 인도하여 간 나의 발자국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십니다.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금 이 순간 그 누구보다 예수님이 필요한 신정희 집사님을 인도하시고 안아주시고 업어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배를 닿지 않고 밀봉한 상태로 상황을 지켜본다라고 하였는데 이제 수술을 하지 않고 개사되었던 장기들이 기적처럼 모두 다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임신 초기라 그 형태도 별로 없지만 그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 것 같다라고 원대 산부인과 의사가 얘기했다는데 바라기는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아기까지도 살려주시고 신정희 집사님과 이성윤 성도님 그 아이가 모두가 세 사람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 영과 혼과 육체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응답될 때까지, 물론 지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저에게도 응답을 주시고 또한 금요일날 새벽에 이제 수술이 잘 됐다는 소식을 새벽 4시에 듣고 교회를 왔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응답을 주시긴 하셨지만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 영과 혼과 육의 완벽한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환자들을 고치고 말씀을 전하실 때에
침상에 누운 친구를 4명의 친구가 그 친구를 위해서 누워있는 그 친구를 침상에 들고 왔고, 또한 지붕을 뚫고 지붕에서 달아내려서 예수님 고쳐주세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천장에서부터 천장을 뚫고 예수님 고쳐주세요 하고 달아내릴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간절함과 그들의 기도를 보고 그 친구를 고쳐주셨고, 누워있던 그 친구는 자기의 침상을 들고 걸어갔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중보기도로 하나님의 만져주심으로 인도하심으로 구급차에 실려갔던 신정희 집사님이 자기의 짐을 자기의 손으로 들고 나올 수 있도록, 건강한 몸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신정희 집사님을 인도하고 우리를 인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다윗의 생명이 경각에 달린 것처럼 우리는 신정희 집사님의 생명도 경각에 달렸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지금도 계속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 신정희 집사님을 구원하시고 그 남편인 이성현 성도님을 구원하시고 그 가정의 축복이자 처음으로 찾아온 귀한 생명인 그 아기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살려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니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소서. 우리를 업어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